초등학생 병찬이가 과학 시간에 전자석 만드는 것을 배웠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목 같은 데다가 철 같은 데다가 구리선 감고 전기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딱 붙이니까 뭐 딱 붙는 게 이야 이거 완전 새롭습니다. 그래서 병찬이가 뭘 했을까요? 집에 가서도 한번 해보려고 집에 가가지고 못을 찾았습니다. 온 곳을 찾으니까 구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사에다가 못에다가 구리를 감았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없습니다. 전기를 연결할 데가 없습니다.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데 배터리가 집에 없습니다. 딱 보니까 뭐가 보였을까요? 콘센트가 딱 보입니다. 우와, 저기 꽂으면 되겠다. 멋지네. 저기 꽂으면 진짜 좋은 자석 되겠는데 하고 딱 생각하고 딱 꽂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불은 안 났고 팍! 하고 구리선이 팍! 타버려서 구리선이 얇으니까 겨우 끼웠는데 팍! 하고 불꽃이 튀면서 구리선이 앞으로 쫙 말려들면서 이만큼 이제 둥근 원처럼 생긴 그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뒤로 물러났습니다. 전자석 만드는 건 실패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감사하게도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제 초등학교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했습니다. 못 볼 뻔했습니다. 다행스럽게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뭐 특별하게 전기에 꽂아서 문제가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젓가락을 꼰다든지 애들이 해가지고 병원에 요즘은 불은 잘 안 나는 것 같고 애가 감전되든지 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치료를 오래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들려고 했던 전자석이랑 자석 이름이 다르지 않습니까? 전자석이랑 자석 이 차이점이 뭘까요? 자석은 쇠붙이 자체가 자석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물체를 끌어당깁니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 쇠붙이를 막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이 힘은 잘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 있습니다. 힘은 점점 약해져 가지만 그 자석의 힘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석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전자석은 아무리 지가 자석이라고 우겨도 뭔가 없으면 자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기가 들어가야 자석이 됩니다.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아무런 힘도 없어 그냥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전자석은 전기의 힘을 조절하면 자석의 힘도 조절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 믿음의 사람이 전자석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별 힘도 없어 보이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우리를 들어서 아침 안개와 같다 이야기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뒷문을 열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내 혼자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 혼자 힘으로 무엇인가 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안 움직이더라고요. 내가 움직이고 싶은데 내 몸은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지 마음대로 움직이고 땅바닥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것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전자석처럼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받지 않으면 우리들은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늘 공급받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 전자석이 전기를 공급받아서 그 힘을 발휘하듯이 우리들도 25년도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하나님을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120명의 사람들은 각각 다른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 지역에 방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참 신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 취했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희한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할 때 베드로가 나가서 외쳤습니다. 오랜 동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베드로의 외침의 결론은 2장 3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자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어찌할 줄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할 때 베드로는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외쳤습니다. 이 베드로의 외침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회심하였습니다. 41절에 보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들은 또 삶이 대단하게 바뀌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표적도 나타났습니다. 기적도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니것 내것 없이 그냥 서로 송용하며 서로 나누어 주고 살았습니다. 없는 사람, 힘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의 것을 팔아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저기 더하다 하는 말, 더하게 하다 하는 원어의 뜻은 옆자리에 놓다, 아니면 덧붙이다, 더 주다, 증가하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러 가보면 말을 잘하면 아니면 그 사장님이 인심이 좋으면 산 물건보다 더 줍니다. 덤으로 담아오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더 주는 것, 더 부표로 주는 것이 더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말 그대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을 덧붙여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저기 나온 대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더해지는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을 낳고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할 수 있고 부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낮추기도 할 수 있고 높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게도 할 수 있지만 사람이 없어지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니까 자식에게 좀 더 주고 싶겠지 하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놓으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놓지 않겠느냐, 우리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날마다 살아갑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언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를 줬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나도 기대합니다. 나도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기대를 우리들은 은근히 가집니다.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감동하여서 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지, 그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은 아주 조금 맞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누가 이루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이 대단한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은혜 아니었으면 그들은 그렇게 살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지만 내 지갑을 꺼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 준다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땅을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준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내 자식들도 있고 내 가족들도 먹여 살려야 되는 입장에서 내 모든 재산을 다 내놓으면 나는 뭐 먹고 사나 하는 고민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민도 다 내려놓을 만큼 큰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더해지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말을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부어주시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간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복 못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도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또 부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대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 이야기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돈을 쫓아가지 말고 돈이 나를 따라오도록 해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을 따라가 봐도 돈이 내게 안 되지 않습니까? 돈 벌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도록 고생했는데도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최선을 다해 우리가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더 이야기 드렸던 자석과 전자석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석은 자기가 힘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다른 걸 땡겨오면 됩니다. 하지만 전자석은 다릅니다. 전기를 보내주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자석과 같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했다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기를 보내준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 일에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석처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자석이 돼가지고 내 힘으로 막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한다고 내 힘으로 막 용을 쓸 수 있습니다. 내 작은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붙은 전자석이 되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또 5,000명이 회개하는 경우도 뒤에 나와 있습니다. 회개하고 더해지는 이 은혜를 베드로가 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 성경을 보면 베드로 전후서밖에 못은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베드로 3,000명을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통로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이때 잘못하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뭔가 했다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더해지는 은혜를 누린 사람들을 보면 그 많은 것을 받고 나서 내가 했다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사도 바울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것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예수고 수고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더해지는 은혜를 누린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베드로도 말씀대로 예수님을 외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썼습니다. 오늘 오순절에 성령 임하였던 그곳에 모였던 3,000명의 회개한 사람들, 그곳에 덧붙여지는 5,000명의 더해지는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 그들 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들은 서로 모여 기도하기도 힘썼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며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기 위해 힘썼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에 그냥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부어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2024년도는 이제 지나갔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2025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 받은 이 사람들, 그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2025년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기도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이들은 자기에게 받은 은혜를 가만히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너무 크고 놀라운 은혜라서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2025년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시나?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아닙니까?
전도하고 나면 왜 아무도 안 오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아무도 안 오나? 괜찮습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나갈 때 하나님의 희한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더 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 희한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없으면 또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 사람처럼 3,000명이 늘지 않고 5,000명이 늘지 않고 그냥 우리 이 상태로 유지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된다는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저 이 자리에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무 변화가 없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전도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처럼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자석처럼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자석처럼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더해지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전도했습니다. 이 또한 더해지는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 안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자석 같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해지는 은혜와 힘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전도하며 하나님의 희한한 은혜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멋진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